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 없이 살아오다가 마지막 삶의 종착점에서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얼마나 불행하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 뭘 이야기하고 이 땅을 떠나가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후회된다, 제대로 살걸,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렸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나타나죠. 하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 왜 저 물질을 나에게 주셨지? 건강을 왜 주셨지? 시간을 왜 주셨지? 재능을 왜 주셨지? 할렐루야. 이 질문이라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질문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은 구원의 은혜를 넘어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자에만 집중을 하고 후자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믿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듯하게 보이는데요, 이 얼굴 깜깜한데 마주치면은요 섬찟한 얼굴이에요. 예수 믿을 얼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는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건, 그것은 불완전한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렸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질문까지 가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사명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사명이죠. 한때 저도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이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죄로부터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해 있어서 그거를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리가 생겨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어진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명자, 이 의식,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밀, 자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26절의 비밀과 27절의 비밀은 다릅니다. 26절의 비밀은 한 번 나오고 27절의 비밀은 두 번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오는 비밀은 닫혀졌던 비밀이라는,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근데 27절의 비밀은 이제는 펼쳐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구약에서는 전에는
이게 감춰졌었다랍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밝히 보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인종과 계급과 어떤 이런 배움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보행자요 악행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핍박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날도 이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이 허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정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순간에 꼬꾸라져서 이제 자기의 삶에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어떤 이 불치병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수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 이런 극적으로 만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해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만약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안 해. 반협법적으로 해가지고선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살아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명으로 연결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는 사명자였어요. 오늘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살과 먹는 그 사람들, 그 영이 임하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지금 가택 연금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 코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남겨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 한다면 그거 다른 사람 몸에서 채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나는 그렇게 대접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이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내 몸을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남긴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 고난 자기 육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면 바로 나는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고난 받음으로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내 가정이 살아난다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조롱을 받아도 이 공동체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기꺼이 그 조롱 받는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봉사의 기회로 그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비아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오지 탐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은 그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있다가 지금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한비아 씨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한비아 씨에게 한 대학생이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그 재미있는 일 그만두고 왜 그토록 위험한 오지 그 긴급 구호 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비아 씨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고, 내 피를 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을 하게 된 사연이 있었대요. 자기가 오지 탐험가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오지 탐험하다가 오지에서요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그 케냐에서 온 안과 의사였대요. 이 안과 의사는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였답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일주일을 기다릴 정도로 그런 유명한 안과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일 그만두고 지금 오지에서 분토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런 걸린 사람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다라는, 그때 이 한비아 씨가 그 의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험한 곳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자기 이해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나의 집은 나이로비의 케냐의 수도입니다. 자기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돈 버는 것에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한비아 씨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가슴에 나와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하는 그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불쑥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돈 버는 데만,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조금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 피를 끓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연결이 돼야지, 그 길로 가야지 나의 신앙이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정말 물질에 많은 것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재능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허무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왜 웃어요? 자기 몸은 보니까 지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해서 지금 웃었다라는 거. 물론 이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들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웃어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웃고 살고 싶어요. 내 소원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웃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웃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을 수만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웃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게 비밀이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왜 어떤 얘기 할 줄 알고 아멘 할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래서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이 다니엘이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런 은혜 말할 수 있다라는,
물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세요.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은혜, 다니엘에게 있었던 은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그런 은혜를 지금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이런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겨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나라에 있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보디발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구하는 그 기도를 아시겠죠? 제가 구하는 것은 그거는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요셉아, 내가 너를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 다니엘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게 절실한 이 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태도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왜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받느냐,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시험을 받는다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이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지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정 안 해주면은 그래서 실패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바로 교회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일꾼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남은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다신 그 마구간 앞에서 뭐를 드립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려요. 아주 귀한 보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예수님한테 이 황금 드렸어. 나 이 몰약과 이 유향 드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어떤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 감동하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내 집으로 곧장 가라는 거예요. 헤롯이나 누구에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 순종을 하고 동방박사들은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 위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먼 길에 와가지고 가장 귀한 황금과 몰량과 그 유향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누가 알아주겠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동받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 제게 맡긴 사명, 저 이 사명 감당하길 원해요. 황금도 드리고요, 유향도 드리고요, 몰약도 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 태도에,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곧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라지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이 구분해서 세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온갖 전쟁과 침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12지파만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12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구별시켰다라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이해를 못하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교회에다 11조를 왜 드려요? 구별해서 왜 드려요? 그건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쓰고 먹고 입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왜 거기에서 너도 그렇게 힘든데 그걸 띄워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면 더 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로 12지파의 한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띄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구단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기를 원해요.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가 추위와 더위와 이 40의 가만 하나를 매일 가만 매를 갖다가 그렇게 태장을 맞으면서 그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힘이 아니었다라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의 영,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된 시험과 고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예상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시험과 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상처가 와요. 시험거리가 온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그 호텔에서 일했었던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호텔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호텔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한 것보다도 이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 호텔에서 참고 일을 하게 됐는데, 호텔에서 왜 힘들었느냐? 호텔은 사람 대상으로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하다 보니까 그분의 표현입니다. 인간 말종이 다 있대요. 그 호텔이다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막 욕하는 거 대반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그 면상에 한번 침 뱉어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온갖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복음 증거할 때 이게 없겠냐고요. 지금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교제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분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그래요. 딴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어떤 교회로 이동하는 분들을 보면 그 교회 성도에 상처받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상처가 입었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옮긴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왜? 상처보다 더 큰 애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계속 와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은요,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른다라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라라는, 멈추지 말라는, 사탄이 기뻐한다라는, 너희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랍니다. 이게 말이 되어져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 믿은 건데,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예수 믿는 건데, 왜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무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 보세요. 그들도요, 예수 믿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라. 여러분, 그러면 이리 질문이에요. 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 잠시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기뻐한다라는 거. 또한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라는 거.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위로가 흘러 넘친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위로가 압도하게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고난만 당할 때 세상 사람 삼자가 볼 때는 이야, 그 고난 당하고 어떻게 버텨? 그러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은 10이야. 그러나 나는 이 10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는데 사실 나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로가 90이야. 너는 그 10, 이 고난 10도 이기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위로를 90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한다라는 거. 주님이 맡긴 이 고난을 내 몸에 그렇게 남긴 고난을 내가 채우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무기력해 살아가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오늘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이제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린 여기서 끝나요. 왜 불러주시고 왜 자녀 삼아주시고 왜 소유해 주셨느냐? 이는 because 너를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